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오늘 일찍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변하는 계절 속에서 차가운 계절 속에서 우리의 또 참 기쁨과 우리를 또 따스히 그 감싸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며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니 죄 대신 하나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슬픔 대신이라니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길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픔 대신이라길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 창원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의 인생이 오직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되어서 이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보내어주신 많은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이 오직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오직 그 복음에 비춰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귀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오직 주의 복음을 붙들고 세워지고 깨어지는 귀한 교회, 특별히 우리 창원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기도하며 나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찬송이 되게 하신 주여, 아버지 날마다 정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수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힘겹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 그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정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 주님 깊이 간직하며 나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어려움들을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어내는 귀한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여 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많은 VIP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VIP들 한 번의 방문으로 주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정말 주님 하나님 성령의 문턱을 넘을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생명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한 지체됨, 한 가족됨이 정말 주님 그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이 싹트는 공동체, 온전히 주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정말 주님 날로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창원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세계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오직 주의 복음이 정말 실현되는 그 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정말 귀하게 하시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 모두가 다 복음의 빛인 자로서 오직 복음 가운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생각을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창원사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 잘못되었다 패배의식을 심겨주는 그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오직 참 승리를 외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창원 사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내서 땅이 창원과 함안이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복음이 심겨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창원산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오직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진 그 영혼과 육체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우리 11월 3일 저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산성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들어보았는데요. 창원 산성교회에 대한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정말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창원 산성교회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으신 그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런 모습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내서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직장 더 확장하면 이 모든 사회는 절대로 혼자서는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이 트럼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세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혼자서 누구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융화되어질 때, 함께 할 때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는 사회 자체가 서로의 결합, 융화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혼자서 회사를 다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직원이 함께 뒤를 잘 받쳐줄 때 그 사장의 리더십은 빛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만 아무리 뛰어다닌들 함께 일하는 직원이 그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뜻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회사는 머지않아 분열되거나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자식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부모가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까먹는데, 반대로 형제들끼리도 혼자만 잘한다고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명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다른 형제가 옆에서 시비를 걸게 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의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만 힘을 내어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들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교회에서 혼자서 이제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학창 시절이었고 청년기에 막 접어들었던 20대 초반까지 저는 제가 혼자서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곧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당시 저희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너무나도 괜찮은 친구들이었어요. 동기 한 명 한 명이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기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교회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악기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놀기도 잘하지, 밥도 잘 먹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저의 기수가 예쁨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예배도 얼마나 뜨겁게 잘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 주일마다 방방 뛰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매 주일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청소년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기적인 이 친구들이 매 예배마다 5분 전에 와서 기다리면서 뛰면서 찬양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저희 기수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에도 열심히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9시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고등부에서 자체적으로 큐티 나눔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까지 다 남아서 고3 수능을 앞두고도 큐티를 함께 하며 나눔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회까지 뜨겁게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면 3시 3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동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방면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기수로서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기수를 보면서 주변에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일낼 애들이다, 뭘 해도 할 애들이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황금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지, 정말 우리 기수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어깨가 잔뜩 올라간 상태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게 되었죠. 그때 동기들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청년부 한번 바꿔보자. 저기 보니까 청년부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다 비실비실하게 생기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한번 이 죽은 예배를 살려보자. 그렇게 깨워보자 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매주 뛰면서 막 찬양했던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청년부를 완전히 변화시킬 생각으로 의기투합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심하고 청년부에 올라간 첫 예배, 그 예배 때 저희 기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던 대로 열심히 찬양하며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주, 3주, 대략 한 3주 정도 만에 저희는 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뛰어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뒤를 돌아보면 기존 청년들은 무표정으로 그냥 박수만 겨우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얼마나 허탈하든지 실망감도 밀려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다 내 교만이었구나, 내 오만이었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공동체는 다 같이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저의 잘못된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혼자서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나 하나쯤은 없어도 함께 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 공동체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혼자서 누구 하나의 그 무리만 가지고는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지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지어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잘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행복나눔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행사나 잘 마쳤다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인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창원 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반대로 나 한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할 때, 함께 세워나갈 때, 함께 지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창원 산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어질 수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나 개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이자 목적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한 평안을 위할 때만이 각기 다른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으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 사성교회는 평안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으로 함께 지어질 때 참된 함께,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평안과 편안을 잘 구분해야겠는데요, 평안과 편안,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평안과 편안은 궁극적으로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단어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편안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목적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편안해야, 내가 편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편안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평안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는 이 평안이 없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그 평안이 너무 크기에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에 관계없이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은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까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편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편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내 육체가 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에게 해주는 대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복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감정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마음 자체가 내가 편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도, 편하지 않아도,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기복 없이, 걱정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한 자의 모습이죠. 이처럼 평안과 편안은 근본부터가 다르고 목적 또한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할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든 분란은 사라지고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편안한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려면, 편리하게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다 잠깐 스쳤다 지나갈 허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과 똑같이 이 편안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것을 감토 삼아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든 일은,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려고 해요. 오로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내 정서와 안 맞고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눈살을 찌푸리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죄를 드러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좋은 말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이 또한 편안하기 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편안하기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냄과 당 짓는 것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완벽하게 기호에 맞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의 마음에 맞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그룹을 판단하면서 뒷담하면서 까내리고, 그러다가 사실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평안을 추구하게 되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당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 평안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에이레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17절에서 평안으로 2번 나타나지만 이 에이레네가 이미 화평으로 2번 더 나타났었는데요,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4번이나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에이레네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안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시고, 아멘.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안으로 함께 지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에, 이 안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후반부에도 주 안에서,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른 우리가 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평안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화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죠. 1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참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죠. 나는 나고 너는 뭐예요? 너다. 결혼을 해도 가족이 되어도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박힌 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해하라고 말하죠. 배려하라고 말하죠. 희생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와 나는 독립된 매개체로 그대로 둘이 있는데 이 둘이 하나처럼 잘 어우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함으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 개념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또한 참을성의 한계가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둘이 만났는데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려를 잘 해라, 타인을 잘 생각해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너도 나고 나도 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27절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은 분명하게 복수를 말하고 뒤는 분명하게 단수를 말합니다. 불과 한 절 차이로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7절 자기 형상, 이 단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아담과 하와는 각자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가족 공동체로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복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개인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에는, 부부가 되었을 때에는,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것이죠. 왜냐? 결국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형상은 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연합은 무슨,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하면서 분열을 야기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둘이지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된 것 곧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이 담을 허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담이었습니까?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겠는데요, 본문은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무리였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들의 문화였고 뿌리 깊이 박힌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라는 이 특권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야만인 취급하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유대인의 뜰과 이 이방인의 뜰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이에는 약 1.5m나 되는 두꺼운 성벽으로 완전히 막아버렸죠.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나 이방인이 넘으면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뿌리 박힌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들 사이에는 할례라는 담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일깨우며 너희 또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원래 죄인이었을 때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 담을 허무심으로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서로 가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너희 또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멀리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이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죠.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평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할 수 없으며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사회를 여전히 막고 있는 담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담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면 그 담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 에이레네가 등장하는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한마디로 평안을 전하신 사역이에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평안만을 외치며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피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전도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는 평안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놓치고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뭐 노력이면 노력,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을 내가 희생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여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전도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결심 없이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단순히 나의 희생을 요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희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 우리 10월 17일에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서울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평안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이죠. 화평이란 찾아볼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기독교를 향한, 진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평안을 증거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교회 가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갈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라. 학원이나 가라. 교회는 도대체 그렇게 매일 가서 뭐 하냐? 이것이 저희 부모 세대가 가장 사실 우리 세대에게 많이 했던 말이에요. 맨날 자녀한테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남들처럼 잘 살 것 아니냐. 이런 말만 사실 쭉 듣고 자랐어요. 그러고 자란 지금 세대 어떻습니까? 대학은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사는 기본이고 석사 정도는 되어야 공부를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똑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고 다양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부요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라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합법화를 외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진 머리로 교회의 반기를 들고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자기 그 똑똑한 이성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전하지 않았고 증거하지 않았던 우리의 결과물인 것이죠. 평안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다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평안을 증거하지 않고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편안해서 평안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이 땅의 평안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17절 말씀처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산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편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지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월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사람과도 원수였지만 마치 이방인과 같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편안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만을 쫓아가고 평안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가득하게 되는 창원사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직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창원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평안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찬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짧지만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의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담을 넘으시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그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옆에 성도님들 손을 한번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벽들을 다 허브시고 우리 손을 굳게 잡고 이 평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바라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네, 우리 남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은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우리 고별 설교 우리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완전히 꿈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크리스찬 리더로 길러낼 수 있겠다. 컴패션에 입양된 아이들은 표정이 다르죠. 아, 살아났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도시마다 컴패션이 비치구나. 그 컴패션 중심 센터가 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파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특별히 그 센터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은 이룰 것이다. 컴패션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 정말 가장 효율적인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컴패션 썬데이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섬기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품게 된 것은 그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컴패션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 눈을 뜨게 되고 또 선교지 교회와 연결되게 되고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한 지역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뭐 얼추 뭐 다 본 거죠? 네. 네, 갑자기 끊겨버렸는데, 네, 우리 컴패션 우리 썬데이 우리가 오는 주일 1부, 2부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전 세계에 또 우리 빈민가 중심으로 이제 교회들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이게 양육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역 평균, 세계 평균으로 우리 빈민가의 아이들 한 명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한 달에 대략 한 4만 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한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면서 양육을 하면 우리가 함께 또 동력을 하면 정말 우리가 지구 땅 끝에 있는 그런 한 아이의 영혼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전인격적으로 장성할 때까지 그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요. 저도 이제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서정희 목사님하고 실제로 컴패션 그 협력 교회들과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이 되는가를 쭉 이제 설명도 듣고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 가장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세계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양육하고 선교하는 데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한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동력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컴패션 썬데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동력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각 기관별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좀 임원들 이렇게 잘 세워 주시지 두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회지 않겠습니까? 전도회 혹은 우리가 송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의논들과 하다못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가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이제 있으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회비도 이렇게 매들어서 이제 뭐 받는 경우 뭐 한 20명이다 하면 한 달에 한 5,000원씩이다. 그러면 한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를 한 선교사님을 우리 전도회가 선교회가 후원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후원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뭐 십수명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못하고 있었지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예. 최소한에 모여서 전도에 대한 계획, 예. 선교에 대한 계획, 예. 기도 이러한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그렇게 우리 전도회를 말 그대로 전도회로 좀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사역 신청서 나눠 드렸는데요. 보시고 또 내년 2025년도 우리가 또 봉사하고 함께 동력하기 원하는 사역들 우리 기록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우리 지난주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우리 꽤 많이들 이렇게 오셨던데요. 우리가 이제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성탄트리 장식에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기를